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지난 2주간 릴레이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금비 축제에 어떤 영혼이 구원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여러분 초청해 보니까 어때요? 갈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절하고 온갖 핑계를 다 대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의 기도의 힘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사 왕을 보면서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사 왕은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일 이스라엘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 두 조각이 나버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고요.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아비야라는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사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에게 그 영적으로 혼탁함을 일으켰던 정말 잘못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아사가 왕이 딱 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모든 우상과 신상 이런 다 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백성이 되어야 된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하나님 신앙 회복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 되고 그 일을 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왕의 선포에 순종을 합니다. 우상을 향했던 죄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10년 동안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는 평안한 상태로 그 나라를 유지시켜주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그냥 평안한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신상 그리고 다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섰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10년 동안 이 아사왕과 백성들은 성읍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고 성곽과 망대를 세우고 문과 빗장을 만들고 성을 단단하게 방비하는 그러한 준비들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양성하는데 58만 명의 군대를 딱 짠 거예요. 이 아사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고 평강의 나라가 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그 인근에 있었던 구스라는 이제 이디오피아를 그 당시에는 구스라고 그랬어요. 구스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때의 병력이 100만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의 군대는 58만 명.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되는 막강한 병력을 이끌고 이디오피아 구스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이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전심으로 마음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의탁합니다. 우리보다 2배나 많은 저 이디오피아의 병사들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이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죠. 58만 명으로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거둬들이고 그랄이라는 지역, 그 지역까지 성읍을 쟁취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이들에게 선지자가 마중을 나가서 얘기를 해줘요.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역대하 15장 7절에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너희들 행위에 상급이 있을 거야.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해. 너희 강하게 해라.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행위를 해야지 상급이 있는 걸까요? 그 행위는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잘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잖아. 너희들이 이번 전쟁이 이겼다고 해서 그치면 안 돼. 너희 손은 늘 강해야 돼. 너희 손이 약해지면 안 돼. 너희들은 지금 했던 것처럼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그러면서 더 큰 복을 누려야 돼 하고 이 선지자가 말을 해주죠. 이렇게 해서 아사 왕은 하나님께 또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그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아까 10년의 평강을 주셨다고 했죠. 그 이후에 20년의 평강을 또 주세요. 그래서 20년 동안 편하게 통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삶이 곤고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아사 왕처럼 해야 돼요. 생활이 어렵고 앞이 캄캄하고 주변의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할 때에 낙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면 힘들어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것은 가족이 나의 기도를 같이 알고 같이 기도해 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내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가족이 있죠. 바로 속회가 그것입니다. 속회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뢰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마치 가족된 것처럼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면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서로 깨워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잠재우시고 그리고 평안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이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아사의 모습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기도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후반전에 보여줘요. 아사 왕이 20여 년 동안 평강의 시대를 보내니까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삶이 평안해지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와요. 왜? 나 평안한데 지금 뭐 매사 다 잘 풀리는데 형통한데 기도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아사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태해졌어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왕 바사라는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사 왕이 영적으로 나태해졌다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어려움이 이제 전쟁이 지면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럼 선지자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너희 행위로 그래서 그 상급을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아사 왕은 이웃 나라인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벤하닷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벤하닷 왕이 그 당시에 그 아람이 좀 짱짱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싸워달라고, 우리 북이스라엘을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의지하는 거죠. 그러자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사람을 의지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아사 왕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며 화가 났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감옥에 쳐 넣는 일이 벌어집니다. 초기의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했던 아사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간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교만과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고 사람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한 것을 봅니다. 이때 선지자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는 왕에게 평강이 아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하나님만 바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전심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당신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평강을 구하겠냐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제는 오롯이 그 전쟁은 당신이 치러야 될 전쟁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평안이 깨지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더 이상 하나님이 돕지 않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만사 형통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만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밤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꼭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사 왕이 왜 하나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사 왕이 힘이 있었거든요. 나라가 강대해졌어, 그죠? 그리고 뭐 부강하니까 재물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주변에 이제는 외교를 하면서 아람 왕과도 친해지고 기댈 만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시편 62편을 읽었는데 다윗이 적들에게 막 공격을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만 자기는 바라본다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소망이시오 하면서 그 하나님만 딱 붙잡고 나아가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말이 있어요. 너희들 힘 의지하지 말아라, 물질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사람 의지하는 것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입김과 같이 금방 사라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재능이 있고 재물이 있고 힘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얼마나 세상 사는데 좋은 거예요? 귀한 자산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바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로 부르짖어야 되는데 사람 찾게 되고 또 내 힘 찾게 되고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그냥 고난 당하다가 그제서야 주여 하고 손 들고 나오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직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사귀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 능력으로 그 길을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아사왕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아사왕은 병이 들어요. 어떤 병이 들어요? 발병이 들어요. 발에 병이 심하게 옵니다. 이 아사왕이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병을 주시는 건가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안 맡겨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저 오직 의사만 바라봐요. 결국은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참 딱한 인생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기도하는 아사왕, 기도하지 않는 아사왕, 망한 아사왕이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야지 기도를 쉬면 안 되겠구나. 기도를 중간에 끊으면 안 되겠구나.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도 끝까지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이 오고 풍랑이 와도 또 오고 또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크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고통을 평강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미국이 처음 생길 때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식민지처럼 지내다가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독립 전쟁을 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이끌었던 그 식민지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청교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그 신앙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을 대표했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전쟁을 막 치르고 있을 때에 유럽에서 이제 사람들이 건너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나 참관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못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참관하는 참관단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관단이 온 것 같아요. 와서 이렇게 봤어요. 이 워싱턴이 이끄는 부대 곁을 이렇게 그 참관단이 토론을 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냐? 영국이 이길 것 같냐? 이 워싱턴이 이끄는 이 식민지가 이길 것 같냐? 하고 토론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워싱턴이 이길 것 같다. 어떻게 너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워싱턴이 이끄는 군대 부대 곁을 어느 날 지나가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숲속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서 이 숲속에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한겨울에 눈바닥에 엎드려서 머리 얼굴을 땅에다 대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더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워싱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보시고 이 군대를 세우시고 이 식민지를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를 독립시켜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워싱턴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수시로 우리 금식기도 하자 이렇게 했대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잘 먹고 잘 싸워야지 무슨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근데 워싱턴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셔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미 합중국이 독립하여 생겨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남북전쟁 때도 링컨 대통령이 이끌었죠. 링컨 하면 백악관에도 기도방을 만들고 전쟁 때에도 천막안에서 꼭 기도 시간을 지켰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많은 호칭들이 붙지만 링컨 하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시간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그죠? 광야에서 전쟁할 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너 전쟁 한 번도 못 해봤지만 백성들 이끌 전쟁 나가.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이겼어요. 손 내렸을 때에 졌어요. 결국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전쟁의 승부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기도하는 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태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마치 잊으신 것처럼 잠잠하셔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글부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끌어올라야 돼요. 기도로 끌어올라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았어 하고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낭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는 작게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론과 모세와 홀이 그냥 산에서 기도했는데 전쟁이 막 다 이겨버리잖아요. 전쟁을 이겨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작은 투자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그 수확을 거두는 겁니까? 저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정말 귀한 복 받는 통로고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는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귀한 통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오늘 시간 일깨우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우연처럼 임하는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말이죠, 우연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한 용접공이 있었는데요. 이 용접공이 혼자서 외딴 곳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먼저 퇴근하고 혼자서 용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는지 갑자기 그 주변에 있는 흙더미가 확 무너지면서 그 흙더미에 깔리게 됐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용접하면 마스크를 이렇게 앞에 대고 용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가 있어서 흙이 얼굴로 직접 닿지 않아서 그래도 이걸 곧 들고 붙잡고 숨은 겨우겨우 쉴 수가 있었답니다. 동료들은 이미 다 퇴근한 상태였고 흙으로 완전히 묻혀 있고 그 흙이 얼마나 압력이 강했던지 코피가 터지고 그리고 심장이 조여오고 숨은 가빠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죽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외딴 곳이라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누군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보니까 그 인근에서 트럭으로 운전하면 절친이 있었대요. 친구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친구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이 친구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러볼까 하고 그것을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흙더미가 무너져 있고 그리고 손이 하나 이렇게 흙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는 이 큰일 났구나 하고 구조대를 불러서 그렇게 해서 친구를 건져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야, 재수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정말 운 좋네, 우연이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침대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우연이다, 재수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보는 그 기적이 나에게 벌어졌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스더 말씀을 보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에스더잖아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그때 국무총리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이런 몰살 계획을 안 유대인들이 이거 뭐 어떻게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또 에스더도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선포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하만이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이제 내일 왕을 만나면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이 모르드게를 내가 장대를 세워서 이 장대에다 박아 죽이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하룻밤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밤만 지나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날따라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술을 가져와라 그러든지 아니면 뭐 풍악을 울려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왕궁의 일기를 가져와라. 그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해서 그것을 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펼쳐놓고 읽는데 왕이 잠깐만 멈춰라 얘기를 하더니 지금 그 이야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 계획을 알고 그걸 나에게 알려주어서 내가 암살당하지 않았는데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냐 안 줬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신하가 얘기하죠. 상을 안 줬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일 내가 이 모르드게에게 상 좀 줘야지. 상 좀 줘야겠다. 이렇게 작정. 이 하만은 다음 날 모르드게를 죽여야지 하는데 왕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일 날만 밝아봐라. 이 모르드게 상 줘야지. 얼마나 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날 잠이 안 온 게 우연일까요? 왕이 그날 역대 일기 읽어라라고 한 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 신하가 쫙 펼쳐서 읽었던 그 장이 하필이면 모르드게 이야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일어났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우연 같은 일이 하나님의 섭리처럼 다가옵니다. 재수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연처럼 보여졌던 그 일들이 합력해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기도의 열매들로 나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 아사 왕을 보면서 야 저러면 안 되지. 영적으로 나태하면 안 되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지. 내 꼴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하면 마음을 추스르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연 같은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먼저 고백하고 나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모르드게가 통곡하며 에스더가 금식하며 아사 왕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홀이 손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주시는 그 능력을 오늘 이 밤에 꼭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큰빛 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아직 마음이 아직도 안 움직였어요? 오늘 이 밤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초청해보고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으고 뜻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